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21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중심 뉴욕에서,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서 작은 자들이 모여서 주님 기도하는데 수는 작아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하나님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꼭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가끔은 이제 그 커플들이 두 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대원 형제랑 은별자매 이렇게 커플이 성악하잖아요. 그런 것도 참 좋더라고요. 뭐 성악은 아니더라도 반주 이렇게 하면서 소영자매가 바이올린하고 경현 형제가 노래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던 건 아닌데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제 M2PS나 이렇게 모임하면서 소울즈의 모임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탄이랑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은 여러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위치에 놓였다가 그게 땅으로 떨어진 것이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노래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 떨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 저도 그 떨어짐을 많이 경험하는데 제가 오늘은 사탄의 관계라는 것에서 이제 가로 열고 융합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융합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다가 방향이 막 틀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방대한 양이라서 일단 줄여서 일단 융합의 한 부분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융합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융합이잖아요, 다. 그죠? 그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STEAM이라고 그러죠. 그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이거 뭐죠? Art and Mathematics 이렇게 갖고 이러한 것을 융합해서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단순하게 과학이 아니라 뭐 언어가 단순하게 언어가 아니라 융합해서 교육하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사단도 융합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즈베키스탄이라고 아주 말이 실수가 많아요. 좀 큰일 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늘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은 너무 미국에 의지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간에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부터 떠나지 않겠대잖아요. 그래서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싸우는데 군인들이 전부 그 전에 직업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군인들은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쏘는 법부터 다 배워야 돼요. 빠른 시간에 배워서 투입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아무리 좋은 전차나 뭐 비행기를 보낸들 비행기는 아직 안 왔죠. 근데 그런 것들 보낸들 뭘 하겠어요? 이거를 훈련 받아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아서 빠르게 전쟁터로 나가는 일을 그동안에 UPS에서 해왔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돌이켜보니까 언젠가 했더니 제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보니까 2019년도부터 뭐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던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못 있어서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만 그랬다면 내가 한국에 와서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이 한국도 그러거든요. 그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714 묵상을 할 때 개인적으로 혼자 묵상하는 거랑 714 묵상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랑 틀립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야 되는데 말씀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21일 동안 세일의 기도에 그러면 막 아침에 여러분 714는 요즘 15분 하는데 그냥 40분씩 했거든요. 21일 동안 40분을 말씀을 매일같이 준비해야 돼요. 월화수목금토. 그러면 저는 거의 뭐 실신지경이죠. 그런데도 그때는 깊은 묵상부터 시작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은. 그래서 뭔가 저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제가 옛날에는 스파르타 교육을 시켰습니다. 훈련. 이거 못 들으신 분은 있어서 양육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지만 훈련은 배운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UPS는요, 훈련소였어요. 빠른 시간에 훈련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하는 훈련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제가 또 여러분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또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거죠. 이들 그렇게 놔두면 어떡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보다는 훈련에서 조금씩 이제 강도를 떨어뜨리면서 병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치료해서 훈련소로 보내면 선교단체는 훈련소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막 시켜서 세상으로 전쟁터로 보내는 건데 물론 교회에서 훈련소도 같이 병행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아픈 사람 오면 어떻게 훈련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치료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병원의 이 역할을 강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바로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나 지금 힘든데 난 몸이 안 좋은데 근데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자꾸 전쟁터로 나가서 뭘 하라 훈련하라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지금 어찌 보면 UPS가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훈련소로 돌아가려고. 훈련소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힘들어서 떠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소였기 때문에 그동안 UPS가 운영이 되었던 건데 애매한 병원 훈련소 역할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하러 여기 오겠어요. 그렇죠? 훈련소는 훈련소가 돼야 되는데 강력한 여러분 군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파송해야 되는데 군대가 약한 거예요. 자꾸 병원에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 다 마쳤는데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여기 아직 아픈데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바다에는요 약 10만 개의 조개가 있대요. 근데 10만 개의 조개 중에서 모래가 들어오면 모래를 막 삭혀갖고 그걸로 진주를 만드는 것을 진주라 그러잖아요. 모래를 삭혀서 이렇게 몸 안에 두는 것을 진주라 그러죠. 근데 그거 뱉으면 되는데 안 뱉고 있는 그래서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가 만여 개랍니다. 약 10%. 10만 개에서 만 개. 근데 그 만 개 중에 진주를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가 있는 진주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개 중에 1000개랍니다. 1000개는 1%. 10만 개의 진주 중에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주가 1%듯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군대의 수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병원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근데 뭐 이너벨 같은 것도 요즘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뭐 가끔 필요하다고 해요. 생각해서. 그런데 훈련소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훈련소의 역할을 할 때 막 부어주셔서 교재도 만들고 훈련 프로그램들 만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주제했던 거는 영적 파수였어요. 영안을 띄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고 충격받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한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충격받았다. 그리고 뭐 신학을 하신 분도 와갖고 어디서 보고 베끼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뭘 베끼겠어요. 요즘 베낀 게 아니라 어디 갖고 오면 제 밑에다가 풋노트를 항상 씁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소로 부르셨으면 우리는 군대가 돼서 그 사명을 맡아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미디어 같은 영역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슬람, 불교, 힌두, 뭐 정령, 공산권 이렇게 해서 번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에게 특히 맡기신 거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되었다라는 것.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물질화는 그냥 물질주의에 빠진 교회, 기복신앙에 빠진 교회를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본화. 인본화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거예요. 오늘 7.13 묵상 때도 얘기했지만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 얼핏 보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갖다 모시고 가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압이라는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의 방법,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있다? 못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얼핏 보면 되게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종교화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는 건데 종교에는 반드시 뭔가 신비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든지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계시도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문자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거기에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 이런 거 해석하기 싫어요.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종교화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싸워왔는데 오늘은 이제부터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 그게 융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종 연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그게 물질화, 교회가 물질화되면은 예를 들어 물질화된 세상을 유물론이라 그러잖아요. 물질이 중심이다. 인간화된 세상은 인간론이죠.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을까? 예, 합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이 중심이 된 세상에서 인간을 평등한 인간이 되도록 해서 만든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공산주의라 하더라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 종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죠. 근데 들어올 수가 있어요. 현재 존재해요. 어디? 북한 땅이요. 북한 땅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부자 세습 체제를 종교화로 보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렇죠. 시진핑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융합이 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저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료가 나옵니다. 나중에 버림받은 큰 음료가 나오는데 일반 음료들보다 커요. 저는 뭔가 이 융합된 뭔가라고 제가 계시록에 보면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 병문안이 아니라 그냥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 여러분 병원에 있어. 누워있는데 오시는 거예요. 1번. 2번은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막 수리탄 던지는 훈련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세요. 너 뭐하니? 훈련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쟁터에서 막 총을 쏘고 싸우고 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융합인데 잘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귀의 관계를 시작. 예,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프론 schemes of the devil. 스킴, 이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게 뱀이잖아요. 이렇게 뱀의 모습만 잘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뱀은 두 종류 뱀이 있는데 독을 쏘는 뱀, 미호, 그 다음에 또아리를 트는 뱀, 힘을 줘서 아나콘다 이런 거, 그거는 핍박.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미혹과 핍박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거. 그런데 또 다른 이제 뱀의 모습에서 또 다른 모습, 뱀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왼쪽에 있는 뱀 잘 안 보이죠? 이게 숨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프리칸 바이퍼라 그래갖고요. 나뭇가지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가진지 이 뱀인지 모르다가 이렇게 물리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뱀은 숨어 있어요. 항상 은밀해요. 숨어 있고, 그렇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에서 뱀이 지나간 자국 보면 사선으로 그어져 있죠. 절대로 직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비진리예요. 그런데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내는 일단 코브라를 보면 이렇게 겁나면 자기가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막 목을 부풀리죠.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겁나하고 그리고 소리를 내죠.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겁나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원수 마귀의 미혹을 보면 여러분 미혹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를 어떻게 가장할까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거잖아요. 빛.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옛날 2000년 전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적그리스도 한 명을 막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세대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궁금한 거. 택하신 자들 미혹하면 이들은 지옥 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근데 미혹당하면 뭐 할 거예요? 미혹당하면 어디로 가요? 병원 간다니까. 여러분 병원에 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도 있었다니까요. 구약 말고. 그건 어디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여. 마찬가지로 오늘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것 같은 능력이 임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불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경계하고 잘 파수하고 잘 분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만 얘기 더 하고.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에 신이 있대요. 누구냐? 마귀입니다. 세상에 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신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신,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우리 주변의 친지,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그러겠지만 많은 지역에 이슬람, 불교, 정령 이런 땅이 견고해서 도저히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세상의 임금이래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심판이 이미 이르렀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더 이상 그 당시까지 구약 전체는 사단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욥기 보면 너 어디 있다 왔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습니다. 지 멋대로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근데 더 이상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승리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참소를 못한다고요. 더 이상. 어큐저가 아니에요. 가짜, false 어큐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큐저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묶여버려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허락받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승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쟁만 하면 되는데 병원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왜 병원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사탄콘 2023 보스턴에서 사탄 컨퍼런스에, 그러니까 사탄교가 있죠. 미국엔 사탄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엔 사탄교가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 2021년 7월에 사탄 감사주의를 보스턴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보스턴 시장이 막아버렸어요. 그 미셸 우라는 분이. 그랬더니 이제 그것에 다시 이제 컨퍼런스를 열면서 그들이 이 깃발을 달으려고 그랬는데 이걸 거부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Hail Satan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탄을 경배합니다 외치고 성경책을 찍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퍼포먼스를 또 반대하기 위해서 다른 집회를 했어요. 또 리바이브 보스턴이라는 집회가 2박 3일간 그 앞에서 열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시청 앞에서 그 퀴어 축제가 있을 때 반대하는 그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한다고 반대한다고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요? 생각하죠. 맞아요. 보스턴에서 사탄 집회 하라 그러지 하라 그러지 뭘 이게 대단할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 걔들이 무슨 영향력을 줄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
그 권자가 있는 곳에서 발람의 행음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보스턴까지는 왔는데 뉴욕에 안 왔어. 왜 안 왔을까? 저는 어떤 기도하는 모 단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그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사탄의 권자,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큰 음료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요 얘기를 먼저 하고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한쪽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는데 경험한 거예요. 실용주의. 경험했는데 성령의 역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시다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에게서 떠나라. 충격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니까 저거는 바알세불 악령의 힘이다 그랬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시다와 악령이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그렇죠? 성령님이시다 그러는 것은 모든 게 성령, 모든 게 하나님이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판테이즘이죠. 그게 만유 내재 신론, 이게 힌두교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모든 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데 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우리 옆에서 하겠느냐? 이 디이즘이죠. 이슬람의 디이즘.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시다가 힌두교처럼 성령님이시다가 깊어지면 결국 뭐가 되냐면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이즘, 이슬람의 영에 빠져서 이슬람의 영은 아닌데 이슬람처럼 뭐죠? 이신론, 그러니까 디이즘에 빠지면 하나님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 어디 근처에 계신데 가끔 내려와서 기름칠 하시지만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교와 인본.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탄교는 뭘 믿어요? 사탄교는 종교화예요? 인본화예요? 사탄교는 사탄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을 믿는다면 당연히 사탄이 뭔가 그 미스테리어스한 뭔가 something이니까 이거 당연히 종교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번 그 사탄 컨퍼런스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인터뷰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까지 인정해 버려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66가 교회 다닐 때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령님이 있는 건 인정하겠는데 사탄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대. 너 성령님은 또 어떻게 있다고 인정하냐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대요. 야, 사탄도 성경에 나와. 부분적으로 알아. 여러분, 이 사탄이요. 그러니까 사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만을 믿는다고 하면 종교화되는 거겠죠. 근데 사탄의 존재를 믿기는 하는데 그 뭐 영적인 그런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보다 그냥 뭔가 자기들의 모임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 뭐 동성애 뭐 낙태 뭐 여러 가지 실제 뉴멕시코에서는 그 사탄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뭐 무료 시술 낙태 시술도 하고 그럽니다. 뭐 그다음에 자연보호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동시에 같은 아젠다를 갖고 와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같이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개의 종교를 하나로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섞어요, 여러분. 이건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에요. 인본화와 종교화가 하나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세 개를 다 섞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섞을 수 있을까? 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유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유는 이멀전이라고 얘기해요. 우유를 보면은 원 페이즈처럼 보이죠? 근데 그 현미경으로 딱 보면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 입자가 있습니다. 그걸 물이 이렇게 감고 있어요. 엄청난 그 스토어로 돌리면 두 개가 한 원 페이즈처럼 보이지만 투 페이즈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절대로 못 섞여요. 그냥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융합이란 이름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얘입니다. 이게 뭐예요?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을 가져온 뉴 에이지입니다. 예, 여러분, 뉴 에이지라면 올드 에이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언젠가 올드 에이지 시대를 벗어난 뉴 에이지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올드 에이지는 뭐예요?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던 시대예요. 뉴 에이지는 두 개가 하나 된, 퓨전, 융합되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 퓨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뉴 에이지의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영지주의, 1세기 우리 초대교회 보면 영지주의, 영에 속한 것만 거룩하고 육에 속한 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기서 왔을 것이다. 근데 너무 멀어, 그죠? 근데 이게 가장 근거가 많은 것은 신지학, 이게 신지학을 영어로 theosophy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philosophy 할 때 sophia theo,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신과 철학이 같이 합쳐진 그것의 학회가 신지학이 1875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1800년도 중반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그 계몽주의의 그 산물들이 나왔다고요. 여기 똑같아요. 신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나타냈어요. 이것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다음 것들은 countercultural movement예요. 반문화 운동이라는데 복잡하죠. 그냥 이거예요. 반문화 운동은 하나의 교리, doctrine을 듣지 말자라는 거예요. 메타 내러티브, 한국말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메타 내러티브는 뭡니까? 거대 담론을 두지 말자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거대 담론이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도 빼고 다른 이론도 다 빼고 그래서 반문화 운동을 일으키다 보니까 정체가 모호해져요. amorphous movement가 되는 거예요. 무정형 운동.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뉴에이지 그럼 단순하게 영화, 음악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뉴에이지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융합 다 섞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물질은 뺐는데 물질은 이제 물질화된 교회는 티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영국 모자 쓰고 Sundays enough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다니는 교회 이게 티가 나니까 그건 이제 빼겠는데 이 종교화와 인본화 교회를 두 개를 섞을 수 있을까? 와, 엄청난 거죠. 이거 안 넘겼네. 그래서 뉴에이지 그러면요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음악 이런 것만, 영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화 보면은 뭐 아바타 영화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생명나무 나오죠. 여러분 인본화된 쪽의 사람들은 자연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종교화된 쪽의 사람들은 자연 속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해요.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둘을 섞어 놓을 수 있죠. 뭐로? 자연주의로. 그래서 하나님, 앱솔루티즘,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반대 것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싫어요. 뭐가 있느냐 보니까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 환경운동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플라스틱 분리수거, 미국은 너무하더라고요. 내가 가끔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있다 보면 그 뭐 음식물이고 뭐 막 넣고 막 미국에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한국은 일일이 분리수거하고요. 플라스틱에 있는 거 다 그 세제로 다 닦아서 합니다. 그런들 이게 뉴에이지는요 후천년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관을 가지고 있어요. 후천년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이 그냥 오시면 주님과 천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천년이 문자적인 천년이든 뭐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을 잘 보존해야겠죠. 근데 이 땅을 잘 보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환경주의자들이 아니고 누구냐면 사탄이란 말입니다. 왜? 자기 시대가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뉴에이지의 무브먼트는 사실 하나의 백그라운드는 딱 하나예요. 이걸 조종하는 놈은 사단입니다. 하나님 빼고, 그렇죠? 카운터 컬처가 아니고 카운터 갓이에요. 하나님 빼고 그 다음에 무정, 아머포스하게 같이 가자, 무정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영화나 이런 데서 그냥 있는 것만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뉴에이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두 군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말씀과 묵상만 보겠는데 그것도 한 부분만 볼 거예요. 말씀과 묵상, 또 기도와 신유, 또 찬양 가운데도 뉴 에이지가
파고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시면 뉴에이지 그러면 종교화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화의 뭐 신비주의, 신비적인 것만 뉴에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이라는 건 인본주의고 합리주의고 이성적인 것들과 종교적인 신비적인 것이 합친 것이 뉴에이지라고요. 그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을 합친 거라고요. 그래서 인본화된 관점에서 하나 볼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서가 있어요. 우리말에는 성경과 성서를 나눠 쓰는데 영어로는 다 바이블이에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성경은 the Bibl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the Bible, 그죠? 성서는 책으로서의 the Bible. 이 서자가 글 썼잖아요. 그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뭐 역사책일 수도 있고 문학책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성서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냥 성서로 보는 거예요. 책으로.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그냥 하나의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니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안 보고 자꾸 문학적이고 뭐 역사적이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한자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경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자를 보면요. 실사자랑 그 다음에 물 흐를 경자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물이 오른쪽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죠. 꺽쇠가 세 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런지튜디널하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날줄이라는 말입니다. 실은 두 종류가 있어요. C줄과 날줄이 있어요. 머리카락 C줄과 런지튜디널한 날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뭐 예언, 말씀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있죠? 속옷을 허리로 짠, 통으로 짠 그래서 하나로 실을 묶어서 나중에 실을 쭉 풀으면 쭉 나오는 그런 옷입니다. 아주 비싼 옷이에요. 그게 C줄이 아니라 날줄이에요. C줄은 여성이라고 얘기하고 날줄은 남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런지튜디널한 라인으로 그걸 만들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이건 찢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겉옷은 찢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인본주의자들은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서가 인본주의라면 성서에 반대되는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통계시. 그죠? 여러분 성서와 직통계시를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치는 사례들이 요즘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대놓고 이제 요즘에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폐역한 인본주의 기독교 매체들이 있죠. 저는 기독교 매체라고 말하고도 싶지 않아요. 기독교 매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출판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샘물별 프로스라는 곳입니다. 이 책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사람 이름을 한번 제가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대표가 쓴 김요한 씨라는 사람이 쓴 지렁이의 기도를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책을 냈던 것, 출판을 했던 모든 내용은 엄청나게 인본주의적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신비한 경험을 했던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출판사들, 인본주의 쪽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동안에 이 인본주의 책을 낸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던 이 종교화된 사람들로도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융합이라니까. 융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프랭크 루박이라고 아주 권능의 통로라는 책을 아주 쓰시고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면 조심해야 돼 진짜.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슬림들을 더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네 종교만 우선이 되면 안 돼. 네 종교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코란을 공부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코란을 공부합니다. 네 종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융합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뭐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반 홈즈는 유명한 캐톨릭 수사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수사가 그러니까 캐톨릭을 배경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인본주의죠. 근데 인본주의가 종교화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데 사색적, 감정적, 상상적으로 해야 된다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마지막에 비워라. 여러분 비우는 거는 뭐를 비우냐면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이 비우는 것이지 우리가 비워지면 안 돼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물을 없는 곳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고 그 집을 다시 봤더니 비고 소재되어 emptiness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곱 귀신 데려가서 전보다 더 악해지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인본화와 종교화가 융합된 모습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사단의 계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 오늘 내용은 관상기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definition 필요하죠. 명상과 관상과 묵상. 지금 우리 PTGT 훈련할 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명상이라는 건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빼버리자가 명상입니다. emptiness. 이걸 빼면 뭐가 나올까요? 뺐더니 거기에서 무아, 그러니까 나를 빼는 거예요. 뺐더니 무아가 된다는 거죠. 이게 non-self가 되는, non-self가 되면 그래서 끝을 보면 진짜 부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탄이더라. 부처님을 기대했는데 사탄이더라를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죠. 1987년에 이 조계종의 성철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버버라는 것을 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와, 이 사람 제대로 명상한 거예요. 왜? 자기를 비웠더니 나타나는 것이 부처를 보고 싶었는데 사탄이 보이더라. 이거 감추느라고 엄청나게 이 조계종에서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는 신문을 막 가져가면 되잖아요. 못 팔게.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의 끝에는 뭘 만난다고요? 귀신 만난다고요. 그런데 관상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contemplation인데 con이라는 게 together잖아요. together하게 템플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같이 템플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는데 아까는 생각을 지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non-self를 만들어요. 무아. 그런데 여기는 이걸 replace를 합니다. 뭘로 replace 하냐면 거룩한 생각, 거룩한 것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랑, 십자가, 뭐 평화 이런 것들로 replac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해. 그 중에 하나만 깊이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여기 어떤 간사님한테 관상 그럼 하나 생각하라 그래. 뭐가 생각나냐? 천사가 하나 생각해. 천사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천사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들이 말하는 이제 성경적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관상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 생각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추고 있는 게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잖아요. 여러분 시편 46편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내가 보복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니까 비었다는 거죠. 아주 슬퍼. 그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온힘교회에서 요즘에 산상수훈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올려놓을 테니 같이 한번 들어주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관상기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배우면 여러분 관상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첫 번째로 거룩한 단어를 하나 골라요. 하나씩 골라요. 천사를 고르든 뭐를 고르든 뭐 평화를 고르든 사랑을 고르든 하나를 골라. 그리고 나서 거룩한 단어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머물겠다는 뜻과 승복하겠다는 지향이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의 종류, 주님, 예수, 아빠, 아버지, 사랑, 평화, 샬롬, 고요 등 일단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였으면 그 기도 중에는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또 다른 사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단은 천사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면 안 돼, 막 고개를 흔들어라. 그래서 끝까지 가라.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단어보다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룩한 단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바라봄도 한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를 보십시오. 2단계는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하나님께 내 안에서 현존하시고 활동하실 것을 동의하는 상징으로 거룩한 단어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천사, 그럼 전사를 떠올려 상상하는 거죠. 편안히 앉아라는 말은 너무 편안해야 잠이 오지 않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든 등은 곧게 세우라. 여러분 꾸리고 계신 분은 등을 곧게 세우십시오. 4번 식사를 마친 뒤 이 기도를 하면 졸리게 된다. 식사를 마치면 당연히 졸리잖아요. 5번 주변의 내면에서 돌아보는 것을 떠나 보내기 위해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 가벼운 솜털 위에 깃털 하나를 얹듯 아주 가볍게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라. 솜털 위에. 이게 안 넘겼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사고, 또엇을 하는 거예요. 사고가 떠올랐으면 인식하면 거룩한 단어로 부드럽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있으면 다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감각, 지각, 감정, 영상, 기억, 성찰, 해석 같은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사고가 침묵기도의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떠올라면 돌아가라. 아주 가볍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최소한 노력을 하라는 거죠. 하지 않은 거예요. 관상은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닌 게 머리를 쓰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 중에 거룩한 단어는 아주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침묵. 그리고 이제 침묵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 눈을 감고 2, 3분간 침묵 속에 머물러라.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가 있거나 맞춰야 한다는 느낌이 오면 바로 눈을 뜨지 말고 2, 3분 머문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면 바로 눈을 뜨지 말고 2, 3분을 기다려요. 1분이 되게 길거든요. 그리고 기도 중에 있었던 경험이나 현재 영혼의 상태를 되돌아보며 기억하고 되새겨볼 것을 없나 천천히 회상 반추해본다. 그리고 그 후 평소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필요한 중보, 간구 기도를 하거나 주기도문을 안에 천천히 드리며 끝낸다. 그룹으로 인도할 때 인도자가 2, 3분간 주기도문을 하며 다른 사람들은 듣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럼 여러분 듣는 거예요. 제가 할 때. 기도를 마치고 그 내용을 기도 노트에 기록하면 유익한 점이 많다. 기도 노트는 좋은 건데.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 선택하고 집중하고 사고하고 침묵한다. 제가 쭉 오늘은 그냥 설명할 게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여러분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가장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향심기도, 영어로는 centering prayer라는 거예요. 어딘가 centering 한다는 것이죠. 또는 lectio divina, 이거는 거룩한 독서라는 말인데 같이 나옵니다. 혼자 나오진 않아요. 이 기도의 최소 시간은 20분이다. 감사하네요. 우리 1시간 해야 되는데 하루에 2번 하도록 공부한다. 기도가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면 너무 요란하게 울리지 않는 자명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라랑 하는 거 말고 딩당당당 이렇게. 향심 기도의 주된 효과는 기도 중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된다. 잘 보세요. 신체적인 증상. 기도 중 신체 여러 부분에 약간의 통증, 가려움, 뒤틀림이 느껴지거나 그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체 속의 정서적 매듭들이 풀어지는 데 온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면 가끔 몸을 뒤트는 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관상기도에 가까운 분들인가? 등 긁지 마세요. 등 긁으면 안 돼요. 가려움. 사지가 무겁거나 혹시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보통 영적 주의가 깊어져서 나타난다. 어떠한 경우든 주의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방해하지 마라.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향심 기도의 발전에 관념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원 그룹에서 기도하거나 같이 나누면서 이 기도에 계속 헌신하도록 용기를 준다. 여러분 제가 요 뒤에 걸 설명하고 말씀드립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걸 해보신 분 있으세요? 거룩한 독서죠. 독서인데 거룩한 독서예요. 책을 하나 정해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읽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끝나고 어떻게 하느냐? 그 독서에서 나타난 아까 좋은 생각들, 그것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반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묵상기도 PTCT를 하고 있잖아요, 훈련을.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떤 분이 그랬죠. 신학계의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고마운데, 또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게 아직은 조회수도 낮고 우리가 작은 모임이고 잘 알려지지 않는데, 이게 잘못 익스포즈 되면은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오해받을 만한 공감들이 있어요. 묵상과 관상을 비교해 본데 이 관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상은 기억력과 이해력과 의지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두 번째,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선택한대요. 우리도 선택하죠. 그런데 잘 보시면 조금씩 틀려요. 보면 이러한 기도를 처음 시도하는 이에게는 이미 윤리적이고도 교리적인 어떤 결정을 내린 비유나 설교보다는 생생한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관상기도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성경의 80%는 내러티브, 스토리가 있거든요. 거의 20%는 교리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교리 이런 거 보지 말고 성경을 선택적으로 보라는 거. 이게 문제가 있죠. 3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쉬며 우리 자신을 그 안에 조준한다. 이때 기도 속에 특별하게 원하거나 필요한 은총을 구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좀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편히 쉬며 우리 자신을 그 안에 조준한다. 이때 이 기도 속에서 특별히 원하거나 필요한 은총을 구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좀 더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거나 그리스도의 사건에 더욱 공감하며 그런 심정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거나 참의 심정과 눈물을 원한다거나 혹은 과거의 어떤 경험 속에 얻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든지 하는 은총을 미리 구하면 좋다. 이거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부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리 선택한 말씀이 완전히 파악될 때까지 천천히 여러 번 읽는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읽으라고 하죠. 근데 여러 번 읽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매번 읽을 때마다 놓쳤던 부분을 의식하며 자신이 점점 말씀 속으로 침착해 가는 것을 느낀다. 즉 점차적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잠하고 순수한 상상을 통해서 사건과 자기 자신이 일치되는 느낌이 강하게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건이 상상 속으로 침투하면서 영혼의 참여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이유는 모르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동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많이 다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그 성수의 사건이 자신의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라. 저도 가끔 캠코더를 들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 주어진 본문을 사건화시킨다. 기도자는 그 사건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 좋아요. 여기서 상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상화시켜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상상 속에서 그 사건으로 깊이 들어가 그 사건에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사건에 들어가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그 사건에 더욱 깊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능동적인 활동이 점점 수동으로 바뀌어서 그 사건과 자신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 근데 자꾸 하나 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는 것이 돼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사건과 하나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조금씩 틀린 게 분명히 보이는데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가 있죠. 그게 뭐냐면 7번, 8번 하고 주어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윤리적인 결론을 내거나 투정적인 과정 없이 그 사건을 자기 삶에 적용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누가 같이 대역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결론도 내리지 말라. 특별히 적용에 따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관상기도는 적용을 하지 않아요. 적용 없으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고 나면 좋은 거예요. 그냥 끝. 적용이 없는 묵상은 죽은 묵상입니다. 여덟 번째, 기도가 끝난 후에 반추를 하라. 반추의 내용이 뭐냐면 기쁨, 평화, 슬픔,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의 감정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감정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근데 마지막이 이제 결정적입니다. 반복 기도를 하라. 반복이란 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 영혼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미 경험했던 것을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부분, 파란색 부분, 반복은 이전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다.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 부분, 이 반복을 통해서 좋지 못한 감정들이 치유되거나 혹은
모호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코스타를 뭐 꼭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간 해부터 영적으로 되게 눌렸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몰라서 한 5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 인본주의 온상이구나. 전부 인본주의자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과목들인데 뭘 가르치느냐? 뭐 성경 해석도 가르치고 뭐 삶의 적용도 가르치고 많이 가르쳐요. 뭐 그런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와서. 근데 인본적인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지극히 사람의 관점으로 가르쳐요. 처음에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신론적 진화론도 가르쳤어요. 서울대 교수가 와서. 그런데 여러분 인본화됐다면 뭐를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안 가르치고요. 기도 안 가르칩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주기도문 한 번 누군가 했다가 그 다음부터 없앴어요. 누군가 저를 추천해서 이렇게 또 이쪽 또 그 복음에 바로 선 분들도 계시죠 거기에.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 그때 제가 김경환 간사였으니까 간사님이 가서 좀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막혔어요. 철저히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 성령 이런 걸 언급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딱 한 번 기도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것도 시리즈로 계속. 뭘까요?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를 강의하는 분이 나는 관상기도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때 강의할 테니까 옆에서 기타를 좀 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코드로 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 D키인가 그걸 그냥 계속 이렇게 치면 되는데요. 그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저랑 같이 이제 찬양을 하겠습니다. 끼리에가 이제 주님이란 말이죠. 엘레이션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신 성공가 하여튼 끼리에 엘레이션 이거를 계속 한 20분간 반복. 근데 이건 주문이에요, 여러분. 기타 치다가 제가 나가버렸어요. 어디 가세요? 근데 그냥 말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상한 형이.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독서, 렉셔 디비나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좋아요. 근데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고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적용해야죠. 거룩한 것을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독서를 통해서 천사를 보고 독서를 통해서 평화, 사랑을 묵상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렉셔 디비나도 그렇고 끼리 엘레이션을 20번 반복, 20분 동안 노래를 부르면 뭐가 나와요? 평화가 옵니까? 사랑이 옵니까? 이게 융합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 원래 인본주의 쪽은 이거 원래 도입하면 안 되는 건데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을 제가 영어로는 없어. 마땅하게. 사가 히브리어를 썼어요. 묵상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한다 그랬을 때 영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stand firm. 두 다리를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의 약점을 알고요. 이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인본화된 교회에다가 융합으로 종교화를 심어줄 수 있고 종교화된 교회에다가 융합으로 인본화를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럼 융합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쑥쑥 들어올 수 있어요. 뉴에이지가 들어와요. 뉴에이지는 다른 말로 융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거 알잖아요. 알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제부터 훈련소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됐으면 파수했으면 이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딱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때, 10분밖에 없는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원래 요즘 윤기 간사님이랑 나랑 영적으로 계속 통하나 봐. 그래갖고 원래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몇 번. 그래서 제가 또 바꿨어요. 다른 찬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아무도 없는데 눈을 들어보면 그러나 그분이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느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망 보라리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소망 보시니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잠을 자거든요. 잠을 자는 게 천야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마음처럼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냥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이 있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희가 싸우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더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미혹에 빠졌던 목회자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인본지어다 이 사단의 융합의 영을 끊어질지어다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못했던 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이 뉴욕 땅의 교회를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미국 땅의 교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저 한반도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고 회복하셔서, 저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인본화와 종교화 이제 그걸 넘어 융합되고 있는 뉴에이지가 들어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나가 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뉴욕의 교회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약해졌죠? 훈련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가 저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시 한번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눈을 펼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은 적용이에요. 배운 것이 나에게 습관이 돼서
이게 볼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알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것을 다 싸울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함께 싸우게 하시도록 우리 주여만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흉흉하고 원수가 큰 음녀의 세력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 공격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이 세대 가운데 미혹이 난무하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때 주여 오직 하실 분은 승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세상의 임금이 떠나가리라 쫓겨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UPS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훈련소의 기능을 하며 훈련소의 그 병사를 양육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군대 사명을 감당하는 UPS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